야,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삶은 부모를 경외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거룩한 삶은 부모를 경외하는 삶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교훈들을 가지고 살지만은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를 통해서 우리 주시는 계명이고 십계명 가운데 제 5계명이죠. 우리가 흔히 이제 보고 있는 십계명 가운데는 5계명인데 5계명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지음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아주 이거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야.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성도에게 있어서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은 절대적인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의 교훈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제 19장 내용을 보게 되면 전체가 레위기 19장 전체 내용이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의 거룩한 삶의 어떤 법도들을 그런가 하면은 거룩한 삶에 대해서 규례에 대해서 전체 내용이 레위기 19장 전체 내용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이 레위기 19장에서 1절, 2절은 서론 부분에 해당되는 그런 이제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한다면 전체 내용을 이제 하나님 주시는 그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2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삶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그런 성결하고 또 정결하고 정직하고 올바른 삶의 모습을 말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거룩이란 단어는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삶을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얘기해도 그것이 하나님 뜻에서 어긋난 것이라면은 그것을 따르지 말고 거기에 동화되어 살지 말고 세상과 그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된 우리의 삶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야 될 당연성,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3절부터 19장 전체 이하의 19장 전체 내용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지침들을 규례와 법도들을 이제 명령하고 계신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한다면은 십계명의 모든 내용이 다 그렇지만은요, 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백성들의 어떤 신앙적인 의무를 언급하고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인간관계를 이뤄나갈 때에 지켜야 할 온갖 도리들이 언급되어 있는 것이 바로 19장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19장 전체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전체 내용을 보게 되면은 또 3절의 말씀을 특별히 보게 되면은 주목해야 될 말씀이며 또 특별히 좀 특이한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순서상으로 볼 때는 제5계명이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20장에 나타난 십계명 내용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가운데 5계명의 내용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
다른 계명보다 이 5계명을 제일 먼저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시는 어떤 규례와 명령과 지침을 주시면서 제일 먼저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니까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3절의 말씀 보니까 각 사람은 그래서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을 지키라. 그러니까 출애굽기 입장이 기록된 10계명 내용의 순서상으로 보게 되면은 5번째 나와야 될 이 말씀을 제일 먼저 언급을 하고 그래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이러한 지침들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 명령들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언급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그런 내용들을 언급하시면서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런 5계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1계명이라든가 또는 4계명이라든가 2계명이라든가 이런 계명들보다 먼저 5계명에 해당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경외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4계명을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4절에 보게 되면 헛것을 위하지 우상을 만들고 신상을 보고 만들지 말고 그래서 섬기지 말라는 말씀이죠. 2계명의 내용을 또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계명들보다도 제일 먼저 지금 언급하시는 계명이 뭐냐면 이게 좀 이 부분이 좀 특이한 거예요. 레위기 19장에 나타나는 특이한 부분들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오늘도 우리 개정 성경이나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은 내 부모를 경외하라는 단어도 좀 특이합니다. 공경하라는 게 보통 우리가 공경하라, 존경하라 뭐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데 경외하는 단어는 이거는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쓸 때 하나님을 우리가 이 섬길 때에 해당되는 그런 이제 하나님만 오로지 하나님을 대상으로만 해서 그렇게 우리 쓰는 그 단어인데 그 부모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상으로 해서 쓰는 이 단어를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경외하라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매우 좀 특이하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경외한다는 것은요 부모를 존경하면서 그러면서 두려워하고 존경하면서 부모를 섬긴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아주 무서워서 떠는 게 아니라 부모를 두려워할 줄 알고 그런가 하면은 부모를 존경하면서 이제 부모를 섬기라는 겁니다. 근데 이 참 묘한 것은요, 이 경외하게 될 때, 우리 경외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은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묘한 일들이 있는 것은 뭐냐면요, 두려워하고 존경하면서 사랑하는데 그럴수록 더 그 대상과 친근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과의 거리가 더욱더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막 부들부들 떠는 그런 모습이 됩니까? 아니거든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처럼 친근해지는 것을 우리 더욱더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자는 사람이 하나님과 친근히 함께한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그런 모습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부모를 경외하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부모로부터 멀어집니까? 부모로부터 더 거리감이 많이 생깁니까? 아, 부모는 두려운 존재야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부모에게 마음의 문을 더 열지 않습니까? 서로를 향해서 마음의 문이 더 열리게 되고 더 친근히 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경외란 단어가 우리가 주는 아주 놀라운 묘한 그런 은혜가 바로 이 경외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것이 단어가 바로 이 경외한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로지 유일하게 이 경외한다는 대상은 하나님께만 우리가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오늘 본문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어떠한 계명들보다도 제일 먼저 언급하면서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이렇게 살아라라고 다른 내용들을 쭉 열거하기 이전에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매우 강조하는 부분들이고 특이한 부분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다른 어떤 명령들보다도 다섯 번째 해당되는 계명이 제일 먼저 언급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부모를 경외하는 삶으로부터 거룩한 삶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우리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밑바닥에 깔려 있고 제일 먼저 있어야 되죠. 근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우리의 거룩한 삶을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그 중요한 지침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시작이 부모를 경외하는,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부모를 사랑하는 삶으로부터 우리의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고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아무리 사람이 도덕과 윤리를 잘 지키는 것 같고 경건해 보인다고 경건해 보여도요, 그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부모에게 효를 행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진정한 삶의 거룩함, 성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성화와 거룩한 삶의 일들은요, 부모를 공경하는 일부터, 부모를 경외하는 일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꼭 새기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모든 도덕과 윤리의 근간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경외하는 삶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 결국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삶의 첫걸음,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서 부모를 경외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지음하신 명령일 뿐만 아니라 천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성화의 시작점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를 경외할 때에 여러 가지 부모를 경외하는 많은 어떻게 부모를 경외해야 될 것인가, 또 부모에게 효를 행할 것인가라는 많은 일들이 있겠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을 찬찬히 보게 되면 부모에게 용돈을 많이 드려라, 부모에게 부모가 필요한 것들을 많이 사드려라, 맛있는 것들을 먹여드려라, 좋은 곳에 같이 모시고 다녀라, 여러 가지 많은 지침들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에게 효를 행하고 부모를 경외하는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절의 말씀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이게 올바른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라는 겁니다. 내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 물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긋난 어떤 부모의 요구에 대해서 순종할 수는 없죠.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에베소 6장 1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효를 향하는 우리의 삶의 어떤 중요한 지침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런 삶을 실행으로 옮기는 일에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구절들은 여러 구절들이 있죠. 골로새서 3장 20절의 말씀 보니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사람으로서 마땅해야 될 도리, 옳은 일뿐만 아니라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상적인 거 뭐 필요한 것들 뭐 사드리고 뭐 여러 가지 용돈을 많이 드리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한다 할지라도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지침 중에 하나가 부모를 경외하는데 구체적인 지침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순종이다 라는 단어를 마음에 새기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이러한 삶을 본을 보여주신 대표적인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순종하셨어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성부 되신 하나님께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습니다. 또 앞서간 믿음의 선지들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믿음의 선지들이 부모에게 순종한 모습을 보지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은요, 독자 이삭은요, 청년 시절에 거의 청년이 다 돼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서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제물로 바치려고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갈 때 그냥 아버지 뜻에 순종했어요. 또 자기를 제물로 바치려고 아버지가 자기를 이제 결박할 때에도 그냥 순종했어요. 여러분, 성들의 삶에 있어서의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중요한 구체적인 지침 가운데 첫 번째는 순종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께서 순종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너도 순종해라.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 가지 많은 구체적인 지침들이 있는데 순종할 뿐만 아니라 부모에 대해서 대할 때에 우리의 말을, 이 언어를 참 조심해서 부모에게 우리의 어떤 언어를 부모에게 대화할 때도 그렇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 않겠는가라는 삶의 지침들을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요, 그 중에 하나가 보면 그렇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젊은이들이요, 어떤 면으로 볼 때는 너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말을 막 하는 경우들이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외로요, 부모님은 상처받을 것 같지만은요, 자녀들이 툭툭 던지고 생각 없이 하는 말 한마디에 부모들의 마음에 또 깊은 상처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부모를 공경하는 중요한 지침 가운데 하나가 부모 앞에 언행을 조심하고 언행을 바르게 하고 부모의 마음에 내 말과 행위가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의 초점들을 마음의 초점을 맞추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도 이제 많은 지침들이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부모를 이렇게 잘 공경하게 될 때, 부모를 경외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역사하십니까? 이미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에베소 6장 2절 3절의 말씀 보니까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라고 에베소 6장 2절 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또 지키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권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를 잘 믿으면서 믿음 생활 잘하면서 너의 부모를 공경하면은 네가 땅에서 잘 되게 하는 복을 줄 것이고 또 그런 가운데 장수하는 복을 너에게 줄 것이라고 지금 누가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약속이는 첫 계명이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죠. 신명기대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야. 부모를 공경하게 될 때, 하나님 명령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게 될 때에 내가 거하는 땅에서 내가 잘 되고 내가 복을 누리게 된다. 여러분, 복을 받아도요, 누리지 못하면 그 복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모를 잘 공경하게 될 때에 그 복을 또 누리게 되는 은혜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물질을 많이 벌어도 자기가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그러고서 이 땅의 삶을 끝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누리게 하시는 것도 복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부모를 잘 공경하게 될 때에 이러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는 지혜롭게 행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반대로 부모에게 불효를 행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음하신 명령을 어긴 것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징벌이 임한다는 거예요. 어떤 면으로 볼 때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가 가장 큰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각해 본다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불효하는 죄가 가장 큰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대신계명, 대인계명으로 나누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관계되는 계명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되는 계명들. 그런데 대신계명의 첫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은 다른 신이 없다. 오직 하나님만 계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알려주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대인 계명,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런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다섯 번째 계명인 것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신명기 27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어떻게 해요? 경홀히 여기면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사복의 주권자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어떤 무능함과 연약함을 느끼면서 이 험난한 세상을 내가 어떻게 복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마음에 나름대로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절망이 됩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절망할 필요 없어요. 내게 주어진 삶의 모든 상황에서 내 능력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부모를 공경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복으로 역사하심을 또한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에게 불효를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거. 요즘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은 그런 청년들이 하나도 없지만요. 부모를 너무 경시하는 경홀히 여기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은가라는 건 생각이 듭니다. 세월이 한면 바뀌어도요. 삶의 가치관이 아무리 바뀌어도요. 아무리 개인주의 사회가 점점 돼간다 할지라도요.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은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고 더 나아가서는 부모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에게 효로 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경홀히 여기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효하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징벌과 저주가 임하는 것을 성경은 여러 구절에서 신명기 21장에서도 말하고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 21장 15절에도 말씀하고 있고요. 또 10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우리가 그냥 신앙의 양심으로 통해서 살펴볼 때 그렇지 않아요. 부모에게 효를 행하면은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그러나 불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가 임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징벌과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어버이날을 또 앞두고 있는데 꼭 어버이날에만 부모에게 뭐 잘하겠다라는 그런 생각 갖는 분은 한 분도 없겠죠. 어버이날을 통해서 부모를 향한 우리의 효심을, 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부모를 경외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더욱 새롭게 하고 더 온전하게 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효자가 효자를 낳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성경적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해 보여주셨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효자가 효자를 낳는다. 그 무슨 말입니까? 부모에게 내가 효로 행하게 되면은 내 자녀들이 효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과 똑같아요. 말씀과 똑같아요. 결국은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우리 부모에게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배우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5월 8일도 어버이질도 우리가 앞두고 있지만은요,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내 부모에게 효를 행하고 부모를 경외하라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들에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너는 잘했냐? 라고 묻게 될 때 저희 어머니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은요, 참 제대로 못한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후회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에 더욱더 부모님께 잘해드리고 부모를 기쁘시게 하며 더 나아가서는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또 지키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권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를 잘 믿으면서 믿음 생활 잘하면서 너의 부모를 공경하면은 네가 땅에서 잘 되게 하는 복을 줄 것이고 또 그런 가운데 장수하는 복을 너에게 줄 것이라고 지금 누가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약속이는 첫 계명이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죠. 신명기대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게 될 때, 하나님 명령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게 될 때에 내가 거하는 땅에서 내가 잘 되고 내가 복을 누리게 된다. 여러분, 복을 받아도요, 누리지 못하면 그 복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모를 잘 공경하게 될 때에 그 복을 또 누리게 되는 은혜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물질을 많이 벌어도 자기가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그러고서 이 땅의 삶을 끝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누리게 하시는 것도 복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부모를 잘 공경하게 될 때에 이러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는 지혜롭게 행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모에게 불효를 행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음하신 명령을 어긴 것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징벌이 임한다는 거예요. 어떤 면으로 볼 때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가 가장 큰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각해 본다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불효하는 죄가 가장 큰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대신계명, 대인계명으로 나누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관계되는 계명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되는 계명들. 그런데 대신계명의 첫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은 다른 신이 없다. 오직 하나님만 계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알려주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대인 계명,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런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다섯 번째 계명인 것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신명기 27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어떻게 해요? 경홀히 여기면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사복의 주권자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어떤 무능함과 연약함을 느끼면서 이 험난한 세상을 내가 어떻게 복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마음에 나름대로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절망이 됩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절망할 필요 없어요. 내게 주어진 삶의 모든 상황에서 내 능력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부모를 공경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복으로 역사하심을 또한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에게 불효를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거. 요즘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은 그런 청년들이 하나도 없지만요. 부모를 너무 경시하는 여기는 경홀히 여기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은가라는 건 생각이 듭니다. 세월이 한면 바뀌어도요. 삶의 가치관이 아무리 바뀌어도요. 아무리 개인주의 사회가 점점 돼간다 할지라도요.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은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고 더 나아가서는 부모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에게 효로 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경홀히 여기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징벌과 저주가 임하는 것을 성경은 여러 구절에서 신명기 21장에서도 말하고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 21장 15절에도 말씀하고 있고요. 또 10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우리가 그냥 신앙의 양식으로 통해서 살펴볼 때 그렇지 않아요. 부모에게 효를 행하면은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그러나 불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가 임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징벌과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어버이날을 또 앞두고 있는데 꼭 어버이날에만 부모에게 잘하겠다라는 그런 생각 갖는 분은 한 분도 없겠죠. 어버이날을 통해서 부모를 향한 우리의 효심을 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부모를 경외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더욱 새롭게 하고 더 온전하게 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효자가 효자를 낳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성경대로 보면 이렇게 표현해 보여주셨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효자가 효자를 낳는다. 그 무슨 말입니까? 부모에게 내가 효로 행하게 되면은 내 자녀들이 효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과 똑같아요. 말씀과 똑같아요. 결국은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우리 부모에게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배우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5월 8일도 어버이주일도 우리가 앞두고 있지만은요,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내 부모에게 효를 행하고 부모를 경외하라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저들에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너는 잘했냐? 라고 묻게 될 때 저희 어머니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은요,
참 제대로 못한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후회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에 더욱더 부모님께 잘해드리고 부모를 기쁘시게 하며 더 나아가서는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